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수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정말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25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백성들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19절의 내용을 보면은 뭐 잘못한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의 죄가 추가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나와 있는 이 백성의 죄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찾는 또는 왕을 달라고 뭐 조르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면 모든 나라들이 왕이 있었어요. 왕을 중심으로 뭐 군대도 만들고 나라의 성벽도 세우고 뭐 그런 이런 저런 식으로 나라를 지켜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왕이 없었어요. 대신에 12지파가 있어서 지파의 수장들이 알아서 이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 뭐 집중적인 그런 힘이 없었어요. 뭐 군대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많이 모여야 뭔가를 더 이제 잘 철저하게 지키고 뭐 서로를 돕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왕이 없다 보니까 또 12지파가 알아서 살아가다 보니까 힘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부족해 보이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은 좀 강력하고 군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왠지 생각해 보니까 좀 뒤처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저 나라들은 계속해서 군대가 늘어나고 있고 또 기술도 발전하고 있고 뭐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자신들을 보면 뭔가 계속 뒤처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가서 왕을 달라, 주변 나라들과 똑같이 왕을 달라라고 요청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왕의 이름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오늘 19절에서 보면 이거를 죄를 지었다라고 사무엘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왕을 달라고 말하는 게 왜 죄가 될까요? 죄가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돈을 달라, 뭐 해결해달라, 뭐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게 다 죄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도 이 백성들처럼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달라고 조르잖아요. 이 백성들도 주변의 나라들과 비교해서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조르고 또 뭐 사무엘 제사장을 졸라서 결국에는 왕을 얻은 건데 19절의 내용에 따르면은 결국 이게 악이었다라는 말이죠. 이게 왜 악이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이 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가 강하게 된다, 또는 우리들 믿는 사람들이 강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 강하게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나 아니면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면 그 나라는 강하게 되는 것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맞죠? 그런데 이 백성들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외에 왕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달라고 해서 졸랐는데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이들의 노력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이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고 좀 배제해두고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달라라고 조른 것이죠. 솔직히 생각해 볼까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어서 왕을 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어서 왕을 달라고 졸랐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들도 좀 뒤처지는 느낌 없이 좀 당당하게 잘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왕을 달라고 말했을 뿐이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더 잘 느끼기 위해서 왕을 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가정적으로는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는 편안한 예배의 공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오늘날 또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의 중심은 어떤 체제 안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경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요? 한국은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일본의 압제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했습니까? 아니죠. 돈이 없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예배 정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어느 정치 체제에 있더라도 오늘 본문 24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선하고 의로운 길을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시 한눈 팔면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먹고 살기 바쁘고 뭐 이것저것 생각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생각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시대든 왕정시대든 민주주의 시대든 뭐 공산주의 시대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섬겨야 하는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뭐 정치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게 어렵다. 그거는 핑계일 뿐이라는 이야기죠. 어느 곳에서 어느 나라에서든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 다해 섬겨야 되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청한 것은 하나님과 더 깊이 그리고 또한 관계를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악이 된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달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죠. 때문에 오늘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정말 모든 악을 행한 거 맞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왕을 달라고 말한 거 아니라는 거 알아. 정말 그건 나쁜 일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왕정 체제 아래에서도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라는 말이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보면은 그래요. 왕정 체제는 결정이 됐어요. 이걸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결정된 것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무섭으니까 왕이 무섭으니까 시간이 흘러서 보면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보다 나를 직접적으로 해할 수 있는 왕을 무서워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돈이 무섭습니까? 우리는 말을 좀 어려울 것 같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서 섬겨야 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주어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하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국이 어떤 정치체제 아래에 있더라도 어떤 심각한 세계적인 지금 질병이 있는 코로나가 퍼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자여도 그분은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자녀이고 딸이고 또 내가 가난해도 그분은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도 자기 부모를 무시하고 버리는 행위는 어떤 핑계를 댈 수 없을 정도로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런데 내게 모든 것들을 주신 부모님을 지금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지금은 왕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등지는 일은 옳은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애쓰셔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그렇다. 너희들은 순간적으로 왕이 더 좋아 보여서 달라고 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은 이런 거다. 23절에 나와 있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너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 하는 말이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는 이렇게 늘 하나님을 따라 앞장서서 따라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서로 거기에 대해서 격려하면서 배워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 유지하는 일에 서로가 도와가며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은 늘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를 버리는 악을 행하면 25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와 우리 지도자 모두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더 잘 살고 좀 더 자녀에게 더 좋은 것 주고 싶어서 많은 노력하시죠. 코로나가 우리 자녀에게 옮기면 위험하니까 맞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셋이나 있잖아요. 코로나
걸릴까봐 무서워서 학교도 잘 보내기가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하나님을 등지는 일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나쁜 세상을 남겨주는 일이 됩니다. 오늘 25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여기서 악은 뭐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고 내 개인의 욕심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달라고 얘기하고 결국 선물로 받으면, 지금도 왕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조르면은 주세요. 하지만 그걸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버리게 되면 이게 악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성경책에서 말하는 악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얻어서 감사한데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게 악이에요. 무엇이든지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게 돈이든지 자녀든지 내 일자리든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악이에요. 그 악을 행하면은 우리 자녀들 어때요? 어떻게든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망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세대가 망하면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망한 세대 가운데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세상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해요. 맞죠? 어떤 정치가 생길지 몰라요. 다시 전쟁이 생길지도 몰라요. 앞으로 어떤 병이 나와서 우리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황은 변해도 방식은 바뀌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꾸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내용은 딱 그거 하나예요. 너희가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왕정체제를 선택했다는 말이죠. 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알려주고 가르쳐 줄 테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만, 이게 악이라는 얘기죠. 이 떠나는 그 악을 행하지 말고 나랑 함께 가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유대엘 교회도 지금 상황이 변화가 많죠. 하지만 그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뭐 코로나가 있든 뭐 교회가 뭐 연합해서 하나가 되든 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악이어도 괜찮고 선이어도 괜찮아요.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늘 있습니다. 이 선하고 의로운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피할 길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피할 길이에요. 그 길은 늘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늘 남겨주세요. 비록 우리의 선택은 틀릴 수도 있어요. 저의 선택도 틀릴 수 있어요. 맞죠? 뭐 지금 대통령의 선택과 뭐 지도자의 선택과 뭐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의롭고 선한 길은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길, 또 우리 자녀들이 살 길은 하나님과 관계를 정말 진실되게 가져가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유대학 교회를 세우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뭐 예배를 드리고 설교도 하고 있지만 하나 원하는 건 그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 공간 더 좋죠. 예배 공간이 더 늘어나고 깨끗하면 좋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우리를 가운데 있는지, 또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더라도 우리들 개개인의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살아있는지 저는 크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모이든지 모이지 않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모이면 더 서로를 격려할 수 있기 때문에 모이자고 말하는 것 뿐이지, 모이든지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만 주의해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버리는 악 절대로 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신과 당신 자녀 또한 우리의 모든 나라가 망하게 된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 달라고 해도 괜찮아요. 돈을 달라고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집 주세요. 괜찮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깊이 여전히 믿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왕을 달라고 한 백성들의 입장은 하나님을 떠나기 위한 진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진심이 늘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질까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진실한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위드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또한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이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달라고 조르면서 하나님을 등지는 일은 없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늘 보살펴 주옵소서. 여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걸어가면서 가장 좋은 길을 밟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가장 선한 길을 남겨줄 수 있는 부모의 믿음 세대가 그대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